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한같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날마다 이어지고 그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느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의 풍성함,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했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의의에 나오는 이 패역한 백성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입니다.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죄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이 세워지고 그 산당에서 이방 제사가 올려졌던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 죄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능욕받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패역한 자녀들을 우리 같으면 버리겠지요. 패역한 존재들 돌아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패역한 그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계속해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절에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종일 손을 펴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야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종일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아주겠고 내가 너희를 나의 종 삼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실 때에 그 부르심에 아멘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믿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와 은혜의 자리로 늘 부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 하느냐, 그 부르심을 여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느냐, 이 갈림길 속에 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실 때에 아멘으로 반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나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나를 품어줄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가 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패역한 백성들에게조차도 손을 내밀어서 불러주시고 오늘 1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그냥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있는 그 어떤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누구에게도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랑받을 가치 없는 그런 존재인 우리 자신에게도 이 십자가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며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그저 죄악 가운데 범죄자요 징계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여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구나. 나는 여전히 무너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 주실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에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때에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아마 땅값 비싼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아멘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땅을 주신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우리의 사명의 지경이고 사랑의 지경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불러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다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땅을 위하여 보내신 뜻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하는 이들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지경을 능히 감당하고 그 사명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꼭 마치 사명이라고 하면 뭔가 오지로 가야 할 것만 같고 지금 당장 짐을 싸야 할 것만 같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은혜의 장벽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의 지경이 넓어지고 제대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어딘가로 가지 않아도 내게 지금 허락하신 자리, 가정과 내가 지금 있는 일터, 내가 밟는 땅,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은혜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은혜의 통로를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지경을 점점점 넓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은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아주 교회를 크게 하고 계신데요. 그분이 처음부터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인데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면서 주신 은혜가 참 컸던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던 주미양 권사님처럼 그렇게 은혜가 커서 그냥 옆에 있는 여자 집사님과 그 말씀을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 가운데 나도 좀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같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속회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 동안 주셨던 말씀의 은혜를 나눈 겁니다. 근데 그 모임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 보니까 한 20, 30명이 모이고 이게 도무지 집에서 모이기 어렵겠다. 그래서 교회 자그마한 공간을 빌려서 모이고, 그렇게 모이다가 그만 그 모임이 너무 커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놀랍게 지경을 넓혀주시는구나. 그러고는 목사님이 되셔서 그 교회는 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그게 그 교회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목회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그냥 있는 자리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었는데 그 지경이 말할 수 없이 넓어지게 되었지요. 꼭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은혜 통로로 다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땅의 기업, 은혜의 통로된 사명의 기업을 사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이냐?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여기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줄일 것이고 갈할 것이고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하며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먹을 것이고 마실 것이고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이 풍성한 삶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가진 것, 그런 삶이 풍성한 삶이 아니고 혹 내 눈에 보여도 소유는 적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양식이 내 가운데 늘 가득한 삶, 그게 진짜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큰 집에서 행복이 나옵니까? 여러분,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나 한 달 정도 행복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 큰 집에서 크게 싸우면 그냥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낫지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진정한 인생의 행복은 어떤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에 있습니다. 영의 양식으로 인하여 목마르지 않고 마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런 놀라운 풍성한 삶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된 삶이 어떤 것이냐?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마음에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입술에 노래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주변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 만나는 분 중에 참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느끼는 분은 그냥 아주 작은 정말 기업을, 가게를 운영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작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늘 얼굴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늘 가면요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는 겁니다. 아, 저분의 심령에 기쁨이 있고 저분의 입술에 노래와 찬양이 늘 넘쳐나는구나. 세상적으로 보면 그분은 별로 가진 것 없고 대단한 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저분처럼 믿어야겠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보니까 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찬양이 넘치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의 찬양이 나오고 기쁨의 찬양이 나오고, 여러분, 그 삶에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행복이 차원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더 넓어지기를 원하고 또 풍성한 삶, 기쁨의 삶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끝내고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 영혼의 기쁨이고 행복이지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주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하루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쓰이게 하시고 또 풍성한 삶과 기쁨의 삶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불러주실 때 아멘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